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며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2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해드려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은혜를 베푸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단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은혜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외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죄값으로 그를 죽임으로 사람의 죄를 다 담당케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은혜가 임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행위나 사람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값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신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임을 아브라함이 믿었는가? 로마서 4장 17절 말씀에 보면 기록된 바 창세기 17장 5절이죠.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가 믿은 바, 바울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당초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었잖아요. 죄로 죽은 사람을 살린다. 바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엄청난 마른 뼈들이 바람이 불면 서로 부닥치고 말라버린 도저히 살 수 없는 뼈들이 성령이 임함으로 군대로 뼈가 맞으면서 서로 연결돼서 부활하는 광경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새 생명을 주신다는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언약이거든요. 엄청난 믿음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부활한다,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것은 어느 책에도 어느 교주도 어떤 신도 이렇게 말한 신이 없어요. 이 참 오묘한 하나님의 이 언약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삭의 출생만 봐도 그렇잖아요. 19절에도 설명하고 있죠. 사라가 90이고 아브라함이 100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이미 태가 죽었다고 말라 비틀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난 것을 보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삭의 모습 속에서 누구를 발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잖아요. 모리아산에 갈 때에 자기를 태울 나무찜을 지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잖아요. 젊은 이삭은 100살, 110살이 넘은 자기 아버지 치고 갈 수 있어요. 반항할 수 있어요. 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버지 나를 죽이세요 하고 순종하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삭은 그거를 믿은 거예요. 자기가 100살이고 아내가 90살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면 자식이 태어난다는 확신. 왜? 무엇이 그를 그렇게 믿게 확신을 주었느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열국의 아비. 내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라고 하는, 왕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삭이 태어나는 그것만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 구세주가 온다는 사실,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러한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을 얻는 것까지 다 아브라함이 내다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를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것이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돌 가지고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요, 마귀도 이러한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을 알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었단 말입니다. 사람의 공로나 생김새나 이러한 반항이나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은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절대 주권의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스데반 집사도 죽이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없애려고 박해 엄청나게 하고 예루살렘 박해가 끝나니까 시리아 땅 다메섹까지 가서 외국까지 가서 잡아오는 이렇게 나쁜 그러한 바울이지만 하나님은 부르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택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100%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꿈이 말씀과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잖아요.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믿음이거든.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최고 귀한 분, 최고 좋은 자리에 여러분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후손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 이스라엘이 한 민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이기도 하다. 유대인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든 세계 200개국 넘는 그러한 모든 나라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브라함의 늙은 육체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태가 끊어진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의 추함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가 사라질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겁니다. 우리 자손 몇 대가 주님 오실 때까지 존재할는지는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 대대로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가장 귀한 복이다 그 말입니다. 물질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명예도 마찬가지고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바로 이 말씀, 이 말씀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니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신이 아닌데요. 아브라함도 실수했지요. 사람이니까 신이 아닌 다음에는 저나 여러분도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육체적인 생각 완전히 씻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봄 가을에는 피곤하고 이러한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주었죠. 4장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자, 100세가 돼서 아이고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 사라, 특히 여자 사라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눈에 보이는 현상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엄청난 환경,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 눈물 날 일들, 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노력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어렵고 힘든,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욥을 믿었고 또 욥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갑절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합과 같이 말씀을 몇 번이나 듣고 엘리야도 만나고 체험했지만 믿지 못하면 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정말 불가능하지만, 안 되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믿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도록 정말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거, 이건 알죠. 의학적으로도 끝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에 믿음은 있는데, 예? 그런데 이 환경을 보니까 자기 상속자를 엘리에셀이라 그러잖아요.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 성취되는 방법에 혼선이 있다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저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러는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번성케 해주실 것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언약과 관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이 전부다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하나님, 또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었는가,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아비가 된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월이 시작됐습니다. 한 달 동안에도 많은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 때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지시고 깨끗게 하옵시며 추워진 날씨에 몸상하지 않도록 우리 어린 유아들 또한 연로한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생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생업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